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증거가 있는 삶을 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확실한 증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시험이 오거나 무엇이 있든지 절대 흔들리지를 않아요. 왜요? 내가 분명히 보았고 만졌고 들은 바 되는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은 왜 중요하냐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손으로 만진 바 눈으로 본 바 들은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분명히 내가 보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이지 내 안의 증거도 확실치 않은데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비밀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야기하다가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뭐를 행한다고 연결해요? 사랑이 있다고. 그 형제를 사랑한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이 있다 그러면 사랑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나 했더니 세상을 이기는 비밀은 5장 4절에 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네, 여러분 5장 4절의 믿음에 여러분이 한번 써놔보세요. 그 믿음은 오늘 무엇에 관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비밀, 그 증거를 우리에게 오늘 승리의 비결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똑같이 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또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 준비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영생에 대한 그 마지막 그냥 육신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승리는 아무 조건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 증거만 보고서 천국을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거 준비하고 많은 훈장과 많은 메달을 타고 많은 것 땄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분명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저는 빌립보서 4장을 통해 그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 또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 그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뭐라 그래요?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 네, 사랑. 희락. 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지금 있다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증거예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의무적으로 자꾸 그 위치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집사니까 예배 드려야지. 내가 뭐니까 내가 그 자리에 빠질 수 없지. 이 신앙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증거가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의 한 증거가 아닐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증거가 다 참이면 좋겠는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 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증거라고 다 말하는 그것을 믿지 말고 그 증거가 참인지 아닌지 4장 1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그러죠. 분별. 왜요? 다 내가 말하는 이 영이 참이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분별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짓 증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요? 1장 6절로 가보세요. 1장 6절. 증거 중에 거짓된 증거가 있는데 이것입니다.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하고 내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표시해 놓으세요. 거짓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신앙요 하나님 앞에 잘 그러지 마시고 집사님 은혜 예배 가운데 오세요. 그러면 자기 신앙 자기가 잘 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선 내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 그런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없다 그래요? 진리 표시해 놓으세요. 진리.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자, 1장 8절로 가세요. 1장 8절.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속이는 거예요. 다른 말은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안에 또 뭐가 없다 그래요? 진리가 없다고요. 진리가 뭐예요? 계명, 말씀이 없다고요. 누가 스스로 속아 넘어가냐? 그 안에 말씀이 없는 자가 스스로 걸려요. 여러분 만일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까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이거 참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것을 둔갑시킨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삶을 보고 아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 거짓말쟁이구나 아니면 너가 거짓말쟁이든지 이렇게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구나. 근데 그 속에 또 뭐가 없어요? 뭐가 없다 그래요? 1장 10절 말씀이 없다고요. 말씀. 말씀. 여러분 교회에요 우리가 좀 이렇게 자칫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헌금을 이제 많이 하고 내가 예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는 안 오세요. 여러분 이게 참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는 것이지 그냥 형식상 드린 그 11조 많이 드리고 그거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 많은 헌금을 했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위안을 받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예물이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드리는지 아닌지를 보시는 것이지 그것이 액수가 크고 적고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두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칭찬할 리가 전혀 없어요. 두렙돈이라니까. 자기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을 보고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무엇을 보시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최고로 여기고 그분을 예배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높게 인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기준, 제가 여러분께도 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세상적으로 남이 보고 우리가 보고 말하는 그것에 자꾸 속으면 우리는 한 번도 진실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이중성에 빠져서 살아가요. 그러면 자꾸 그 거짓을 나는 속이냐고 바꿔요. 여러분 조심하시오. 행위적으로 날마다 믿는 사람일수록 은혜가 식어버리면 그것이 하나의 속임수가 된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요즘 줄 말씀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2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악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뭐가 그 안에 없다고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표시해 놓으셨다. 근데 그 속에 특징은 또 뭐예요? 진리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있는 예배 가운데 나와서 내가 말씀을 듣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게 없어서 세상 가운데 마지막에 다 무너지고 모든 교회가요 다 없어지는 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일을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교회는 계속적으로 세상적인 그 욕망을 위해서 교회가 걸어가고 있으니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이유가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니 이것이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고난을 당하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지 넓은 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미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알려줘요. 아이들도 다 남들이 똑같이 뭐하면 뭐하고 뭐하면 뭐하고 아빠도 내 축구대회 하는 거 와서 엄마랑 같이 응원해줬으면 좋겠죠. 좀 미안하다. 근데 너 이해해 줄 수 있겠니? 하고 얘기를 하면 아이가 믿음으로 그것을 또 이해해 줘요. 자, 여러분 2장 21절에 가보실래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해 놨어요. 2장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라.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뭐라고요? 내가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이 오늘 왜 쓴다 그래요? 여러분이 차라리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내가 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편지를 쓰는데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왜 자꾸 우리가 거짓말, 왜 우리가 스스로 속아 넘어가냐면 우리 안에 진리, 말씀, 계명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2장 22절 가보겠습니다. 2장 22절. 자, 읽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다. 아멘. 이제는 거짓말하고 부인한다고 하는 거기에 여러분이 표시해 보시면요. 거짓말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거짓은 어디서 나냐? 진리가 없는 데서 납니다. 진리는 무엇이라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해 놓은 게 구약이에요.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말씀처럼 오셨어요. 성취됨을 우리에게 선포한 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이 신구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과 성취에 대한 것이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한 이 말씀을 안다고 해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거나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이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사실 들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이단하니까 무슨 목사님이 교주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줄 아는데 그건 여러분 그냥 우리 현상적으로 한 거고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받는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여전히 이리에 옷을 입고 양인 양 주님 앞에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안에는 음녀가 가득한데 겉으로는 교회를 잘 다니고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살아가는데 누가 우리를 보고 걸려 넘어가요?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할 때 세상 사람도 너 같은 사람이 교인이라면 난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한다니까요. 그럼 누구예요?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이단을 조심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확실한 증거가 내 안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니까요. 연희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뭐 어떻게 비유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연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상황과 뭐 친구를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우리에게요, 이 일이 마지막 7, 7년 대환란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심판이 마지막 날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갈라디아서는 여러분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내가 믿음을 심으면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어느 날 뭐 갑자기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개가천선해서 구원받는 그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고요, 잘못한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다 섬겨보고 그랬지만 뭐 어떻게 해요? 계속 모여서 권사님이고 누구고 기도하는데 다 그 기도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식 출세하고 변호사 시험 보고 의사 시험 보고 뭐 보고.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그 많은 합격 세상 부귀 영화 자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냐. 여러분, 자, 우리 초대교회에 등장한 이단들은요, 2장 18절에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요? 2장 18절에 보니까 이단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요. 적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를 그냥 이단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시지 않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자가 마태복음에도 우리를 와서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중성의 노예로 나를 숨기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다 발가벗겨져서 예배 나오고 뭘 할 때마다 내가 조금씩 자꾸 자라가는 경험들을 스스로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2장 24절에 가면 우리가 처음 들었던 복음이 뭐라 그래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너희를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들었는데,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요.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2장 24절입니까? 누가 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게. 그걸 보고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2장 25절은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라 그래요? 곧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했다고요.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한 이 소망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 모든 것을 다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복음을 믿고 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 처음 들려준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 같은 게 얼마나 많죠. 그래서 운동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은 것 준비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대신 세상에 돈이 영원한 줄 알고 명예가 영원한 줄 알고 그것만 보고선 일평생 열심히 살다 마지막에 후회하는 분들을 제가 저기 사역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안 그럴지요.
그러나 그렇게 속아서 일평생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죠. 내가 어느 대학 교수라고 하는 이거, 어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면 내가 평생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유, 막 폐인돼서 교회 안 나오시는 집사님들 보면 재선에 실패한 거예요. 국회의원 낙선돼서. 그러면 그분들이 뭐예요? 다시 열심히 와서 신앙생활하고 간증하고 이래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3장 11절에 가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번씩 쭉 읊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뭐라고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럼 처음 들은 소식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근데 그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도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4장 어디예요?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처음 들려졌다니까.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남녀의 사랑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온전한 사랑이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이제 11시 돼서 우리 이세비가 왔어요. 저는 뭐 기도회 마치고 바로 올 줄 알았더니 11시에. 그 집에 왔는데 뭐 이야기를 하다가 집밥이 먹고 싶다. 집밥. 그 11시 어떻게 해요? 먹고 싶다는 아들. 그 제가 이렇게 쌀을 씻는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식이 뭐라고. 아이고. 근데 순간 무슨 마음으로 제가 바뀌었냐면 무슨 마음으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 있죠.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뭘 하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작은 소리까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이 아들 위해서 쌀 씻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생각이 마음에 뭉클하게 다가와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아버지 집이라고 찾아왔으니 이 아들 사랑해줘야지. 그래 내가 그래도 교회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교회를 오고 그래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졌으니 누구든지 사랑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있다고. 사랑이 그래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처음 들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된 바 돼서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온전히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믿음의 새 증거로 5장 8절에 보면 성령, 물, 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물은 뭐라 그랬어요? 죄 씻음, 세례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피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역. 그거를 믿을 때 내가 믿음이 있음의 한 증거가 된다니까요. 또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내가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삶의 증거가 돼요.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고3까지는 절을 오래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신앙이 계속 자라고 하다가 또 미끄러졌다 또 일어서고 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 계속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니까 순간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성령님의 마음이 탁 저를 이렇게 딱 어가면 참게도 되고 인내하게도 되고 용서하게도 되고 삭히게도 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내가 순종한다고 믿고선 순종하게 되니까 그 인내가 무조건 참아서 내 속에 병이 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니까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이 부드럽게 나오고 내가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내 안에 지금 있다고 하는 이 증거가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한 증거예요. 또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어느 때 있든지 나는 기쁨이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배가 빙산에 만나서 자초될 때 많은 기자들 앞에서 선장이 이 배로 말을 할 것 같으면 무사고고요. 얼마나 어떤 바위를 만나도 까딱없는 배입니다 하고 막 잔치가 밤새. 그런데 반장 그 함장도 같이 술을 먹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얼음 빙산 조각을 발견 못하고 그냥 빠당하면서 배가 침몰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모인 마지막 사람들이 뭐냐면 모여서 찬송가를 불러요. 찬송. 그 장면이 결국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 내 삶을 맡기고 위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타이타닉호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요 이제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가다 보면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에 표시해놓으세요.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증언이라는 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많은 지식 이론들도 다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증언.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산소가 이산화탄소로 바뀐다.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우면 그게 다 증언이라고요. 많은 지식들은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로 박사학위 따고 뭐 이렇게 해서 논문 쓰고 막 열심히 공부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9절 보세요. 받을진데 뭐가 더욱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들의 증언보다 더 크다고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크고 높고 깊은지를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그 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사람들의 증언보다 더 크고 높은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의 증언을 절대시하고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그거보다도 더 크고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증거가 왜 더 높아요? 연희야,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 따라가 보세요. 발견했어요? 자, 말씀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로. 왜 하나님의 증거가 더 크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에게 뭘 줘요? 영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융성하게 하고 이 땅에서 인정받게 할지는 몰라도 영생을 주는 유일한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 말씀에는 없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 다른 거 다 놓쳐도 우리 집에 불이 나도요, 마지막에 그 말씀을 붙들면 그 가정은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뭐 이렇게 위로 받으려고 막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가 암이에요. 제가 어제도 기도했지만 그때 제가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때는 기쁠 수 있지만 도로 두려움이. 그래서 저는 매번 말씀을 줘요. 말씀을. 그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다. 왜요? 영생을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은 그 영생은 누가 얻는다고 말씀하냐면 두 개로 이렇게 대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는 뭔데요? 영생을 주는 조건이에요. 그죠? 그런데 10절에는 또 이렇게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음에 처음 들은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아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은 그 영생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거짓말, 죄인으로 만든다. 그 이야기는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그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교회는 지금 이게 마음에 어떻게 와닿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 되길 원해요. 여자친구? 대학 합격? 여러분 잠시 기쁜 거예요. 영원한 여러분의 영생 약속 있는 계명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청년, 청소년 사역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뜨거웠던 그 열정은
한낮 1년, 2년도 못 가고 다 세상으로 나갔어요. 지금도 힘들 때면 저에게 전화를 해요. 그럼 제가 너 왜 교회 안 다니고 왜 그러고 있니? 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정말 나에게 생명 주시고 기쁨 주시는 이것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세상으로 나간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이 없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돈 벌고 막 하다가 힘드니까 저를 찾는 경우가 듭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거기다 써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성경은 다른 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단어로 이야기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성경 말씀이라고요. 구약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예언이라고. 예언. 구약에서 예언해놓고 신약은 뭐예요? 오신다고 하는 예언이 성취된 거라고요. 성취. 그래서 신약에 가면 누가 등장해?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을 소개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모세, 아브라함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로 그는 그림자로 존재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을 믿고 모세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지금도 유대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메시아가 모세나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은 대선지자가 부활해서 올 거라고 믿고 아직도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으로 인정하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아니면 주를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말씀 맞다고 12장 1절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단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부분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현혹시켜요. 근데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반응해야 돼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한 게 구약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성취되었다는 게 신약이라. 근데 이단들은 그냥 한 부분만 딱 꺼내가지고 요거 믿어야 안 믿어요. 요거 안 지키죠. 그래서 구원 못 받아요. 이렇게 우리한테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큰 개론을 총론을 알아야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누가 2단이고 3단이고 다 이기고 구원을 얻는 거냐면 내 안에 말씀 진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동행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을 공격할까요? 아니, 저 길에 가다 보면 이단이 예수님이 있는 사람을 공격할까요? 없는 사람을 공격할까요? 있는 사람? 있는 사람도 공격하고 없는 사람도 공격해요. 없는 사람은 몰라서 넘어가요. 제가 오산역 가보면 참 말이 안 될 것 같아. 세상 지식으로도. 아니 너가 지금 뭐가 씌워가지고 구슬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250 길에서 처음 만난 아저씨예요. 까만 가방 메고 다니면서. 근데 그거에 현혹돼가지고 내 인생 타로라는 거 있죠? 타로 맞나요? 사주팔자 보는 카페 있죠? 가가지고 돌리면서 사주팔자. 기독교인들도 많이 해요. 그리고는 와서 고민해요. 내가 올해 시집 못 간데 뭐가 안 된대 뭐가 안 된대. 여러분 왜 그래요? 아직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길을 가다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사실은 더 이렇게 접근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도 몇 마디 해보면요. 그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벌써 알고서요. 피해요. 근데 내가 분명한 신앙의 이 증거가 없게 되면 그 사람은 공격하면 넘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 고백과 간증. 주일날 왜 신앙 고백 간증하세요 하는 거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산가 그거 들으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주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그런데 본인도 살고 그 간증과 신앙 고백을 통해 성도들도 듣고 살아나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핍박 속에 유일하게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증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고백과 간증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전체에 우리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11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증거가 뭐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영생을 주셨다는 게 성경이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걸 가르쳐요. 물론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만 있다고요. 그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안에만 있다고요. 지연아,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다고 하는 이게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고백돼 보고 적용돼 보면 어떻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나는 무엇으로만 산다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증거, 증언, 또 우리는 언약,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영생은 뭐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누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죠. 그 다음에 자 요한복음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자, 몇 장 몇 절이죠? 17장 3절. 참 많이 찾아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 무엇이냐? 왜 영생 그런데 영생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영생은 3절 시작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이용아, 우리가 힘써서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뭐를 알아야 돼요? 뭘 아는 거를 우리가 힘써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자, 그래서 더 말씀 가운데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기쁘면 주님 그러고 어느 날은 내가 아니면 아직도 우리 안에 말씀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있어요?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맨 끝에 표시해서 써놓으세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 있는 사람의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물론 많은 거 있겠죠.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증거는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 성장하고 성숙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가 지금 믿음이 그냥 애기 믿음으로 계속 내 뭐 이런 게 아니라 자란다니까요.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요.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염려를 줘요. 그래서 병원을 데려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부모님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청소년 때 주님을 만나서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성령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면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 이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생명이 있는 증거는 뭐냐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내 안에 변화가, 말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게 되고, 내 안에 지금 생명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꾸 기쁨으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생명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한 가지,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요. 제자리. 그러면서 무엇을 많이 이야기하냐면 옛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사실은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 은혜는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했다를 그거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내가 스스로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